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규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방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7명의 집사님들이 하나님 사도들을 도와 전도운동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후대에 언약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을 찾아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산 것처럼 하나님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는 데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저께 전도제자는 특별히 교회를 살릴 응답을 누리고 현장을 살릴 응답을 누릴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어디를 가든지 시대에 답을 주는 것이 누구냐? 이 바로 전도제자예요. 이런 전도제자들과 함께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릴 이제 또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중직자예요.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 자체가 바로 서밋의 축복이에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인정한 자냐? 목회자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중직자예요. 집사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 권사님으로 또 우리 장로님으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것들을 채워나가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싸우면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지 못하도록 자꾸 영적인 것을 놓치고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모든 축복을 놓쳐버리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행전 6장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름받은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으면서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중직자들이 세워지기 전의 상태는요, 오직 무엇을 위해서 사는 상태냐? 육신을 위해서 사는 상태예요. 이 체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자꾸 이 체질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다 이유는요,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다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핵심을 보세요. 영적인 것 때문에 싸우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싸워요. 이거는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상태랑 똑같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경이 충만함에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은요, 자꾸 어디로 돌아가냐? 육신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은 우리가요, 이 사명과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자꾸 어디로 돌아가냐? 육신적인 시스템을 향하여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냐? 육신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며 영적 비밀을 말할 자들을 특별히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냐? 중직자예요. 그래서 이 중직자들의 사명, 우리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사명에 있어서 교회에 시험 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또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약을 전달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것들, 이것들이 사실은 또 중직자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또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야 현장을 살리고 목회자를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 목회자의 준비를 하는 것이 누구냐? 우리 중직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우신 이유는요, 이렇게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성도로 하여금 육신적인 일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일들을 돕는 게 중직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그 일에만 빠져 있는 것은 원래 우리 기존에 있던 교회의 중직자들이고, 우리 정말 세강교회에, 또 정말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의 중직자들은요, 이것을 넘어서 현장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중직자예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응답 누려야 돼요. 이런 사명을 놓치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냐? 사도행전 6장으로 돌아가요. 이게 여기에 있는 중직자들에게만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놓치기 시작하면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육신적인 상태로 돌아가요. 이게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상태예요. 홈리가 하나님의 이상이 들리지 않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상이 들리지 않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디로 돌아가냐? 육신으로 그대로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 육신적인 삶에 집중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도 어디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일들보다 그 물질을 빼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 가지고 즐기러 돌아다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하나하나 건드리면서 육신적인 일에 빠지게 돼요. 무엇이 놓쳐지기 때문이냐? 하나님 주신 천명, 사명이 놓쳐지게 되어질 때 방향을 잃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놓치기 시작하면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육신으로 돌아가요. 우리 중직자들도 영적인 축복을 놓치기 시작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렘넌트들도요, 언약이 그렇게 전달되어져 있어도 이 영적인 흐름을 놓치면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중요한 현장 살릴 제자로 부르시고, 정말 후대를 살릴 언약의 여정을 걸을 자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하다가 일평생이 가냐? 육신적인 일을 하다가 일평생이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정말 영안을 열고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가? 영적인 것 때문에 싸우다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육신적인 삶에 빠져서 그래요. 그 삶에서 빠지려면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을 해야 돼요.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영적 사실에 대해서 전달해야 돼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자꾸 무엇에 빠지냐? 영적인 것만 보고 도우려고 하기 때문에 빠져요. 그 사람의 육신적인 것만 보고 돕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고 도우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 천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이미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다 놓치는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말을 듣고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하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을 놓치게 돼요. 실제로는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에 주인이 되어지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 한 분 섬기면 다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 욕심을 불어넣는 이 사단의 유혹에 지게 되어지는 거죠. 사울왕이요, 이미 왕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단이 주는 속임에 속아가지고 왕자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미 왕인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요. 자꾸 육신적인 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육신적인 거 따라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을 때 모든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만 회복되어지면요, 모든 문제는 이겨지고 모든 응답의 문들은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지만 않으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힘은 당연히 따라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슨 힘이냐?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영혼이 잘되면요, 범사가 잘되어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범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모든 문은 열려지게 되어져요.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요, 어머니가 죽어도 형들이 괴롭혀도 또 노예로 팔려가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또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모세가 입양아가 되어져도,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져도,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져도, 모세가 늙어서 노인이 되어져도 하나님과 만나는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그 현장부터 하나님 일하시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이 430년간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응답이 와요. 700년간 정말 시달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만나기 시작하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심지어는 2000년간 나라를 이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아담과 하와 이후의 유리방황에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인생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후대의 인생이 달라지는 새로운 시작이 열려진다니까요. 다윗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솔로몬을요, 돌이키게 하시고 응답 누리게 하세요. 다윗이 죽고 없어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변해요. 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 돌봐줘라, 이런 약속해도요, 이런 약속 변해요. 여러분들 아내나 남편이요, 일찍 죽고 야, 내 자식을 부탁해 이래도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요, 자식 버리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여러분들이 죽어도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죽으면은 뭐 변하겠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한 약속도 다 변하잖아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저는 대부분 약속을 하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하냐? 말한 대로 하죠. 안 할 약속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말하는 건요, 그대로 지켜야 돼요. 부도수표를 날릴 말들을 하는 건요,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할 말은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아야 돼요. 지킬 만한 약속을 해도 여러분들 지키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래서 약속 믿으면 되지 않아요. 사람의 약속은요, 변해요. 우리 사모님, 목사님이 늘 잘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돈에 거짓말하고 환경에 거짓말한다. 이런 얘기해요. 왜냐? 거짓말할 마음이 처음부터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요. 거짓말할 마음이 없어도 환경이 물질이 따라오지 않으면요, 지킬 수가 없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하는 약속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약속합니까? 다 지키지 못해요. 지킬 마음이 없는 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친하지 않는 사람, 의미 없는 사람이고, 자식을 향해서 여러분들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싶어 해도
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한계잖아요. 하물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상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식을 향해서도 약속을 다 못 지키는데 우리가 주변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다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의지했다.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응답 누려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요. 마치 썩은 나무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왜 실패합니까? 사람을 의지해서 그래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진짜 문제 닥칠 때는요. 응답받지 못해요. 내가 배신당했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안 됐구나.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썩어가는 거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들이면 응답 올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응답 오지 않아요. 우리 나와 동맹을 맺은 애굽이 나를 살려줄 것 같아요? 그건 아수르도 조롱했어요. 야, 네가 썩은 막대 같은 애굽을 네가 의지하는구나. 예, 아수르와 전쟁 가운데요. 애굽이 이기잖아요. 애굽이 그 땅을 또 차지해요. 여러분들 그것이 속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의 힘을 빌어서 하면요. 실패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무슨 힘을 빌어서 성공하려고 해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완전 실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우리가 세상 방법을 가지고 하니까 실패해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늘 네가 세상 방법을 버려라.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도요. 자꾸 세상 방법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 방법을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 방법 따라가고 육신 방법 따라가면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응답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디에 속냐? 이것에 속는 거예요. 자꾸 육신 방법, 세상 방법 따라가다가 망한다니까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인생을 전환시키셔야 돼요. 세상 방법, 육신 방법 따라가면요. 세상을 성공해도 여러분들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런 방식으로 성공을 하도록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어질지 몰라도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조카 롯이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거 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놓아요. 놓아버리고 나니까 망하고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망하고 죽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축복하셨다니까요. 그때부터 모든 걸 놓고 나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누구 의지하냐?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 모든 걸 놓아버리고 그때부터 예배가 회복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 예배가 잘 안 돼요. 그거 의지하던 거 무너지면요. 마음이 무너져서 더 하나님께 못 나간다니까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318명 가병 붙이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정말 어려움 당할 때도 이기게 하시고 정말 조카 롯이 죽어가는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누리게 하시잖아요. 진짜 참응답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예배 속에 은혜를 누릴 때 시작해요. 조카 롯은요. 진짜 좋아 보이는 동서남북 중에 네가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가라. 소돔과 고모라 성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마치 에덴과 같았다 그래요. 보기에 너무 좋고요. 정말 기름 바르는 여자가 와서 홀리는 것 같이요. 완전 홀릴 만큼 좋은 거예요. 그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요. 즐겁고 행복하고요. 기뻤다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부터요. 점점점 뭐가 병들어가냐. 영혼이 병들어가요. 점점점 뭐가 병들어가냐. 그의 정신과 마음이 사로잡힌 바 된다니까요. 점점점 뭐가 병들어가냐. 육신과 그의 후대도 병들어가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내보내지만 사위들 되어질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조카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보잖아요. 옛날이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요. 광야 40년이요. 후회 연속이요. 옛날이 좋았는데. 여러분이 옛날이 좋았습니까? 옛날이 좋았다는 생각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이 좋았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옛날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요.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지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여러분 처음 저희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처음 나왔을 때 다 거의 다 대부분 기억해요. 예,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잖아요. 예, 여러분들 왔을 때 처음 상태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성공되어지고 좋았던 상태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별로 없어요. 무너지고 어려운 상태에서 여러분들 완전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 듣고 예수 듣고 오늘날까지 왔잖아요. 중간에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있지만 오늘날 다시 세워진 여러분들의 인생과 또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낮아질 때도 있지만 다시 올라와서 다시 세워지잖아요. 새 가족들이 아무리 일꾼과 제자라 그래도요. 새 가족들은요. 문제 오면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갔던 그 길을요. 새 가족들이 똑같이 간다니까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들어와 유하라. 루디아도요. 조금 문제 오니까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 가운데 싸우게 돼서요. 정말 그 싸움을 멈추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로요. 다툼과 문제 가운데 휘말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 가지 역경과 문제가 오지만요.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우리가 처음 예배 생활하고 처음 교회에 났을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내가 변화를 받았으며 내가 얼마나 새 사람이 됐으며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복음 속에서 자라고 성장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는 뭐하고 있냐? 속고 있다니까요. 누가 속고 있냐? 목회자가 속고 있고 누가 속고 있습니까? 중직자가 속고 있고 누가 속고 있습니까? 렘넌트들이 속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속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고 응답을 주셨으며 여러분 진짜 복음도 알지 못하고 멸망의 자식들과 같이 세상 풍속을 쫓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키워나가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또 모든 경제와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안정되게 하시고 얼마나 응답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날마다 무엇할 것밖에 없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조그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어디에 빠지냐? 사도행전 6장에 싸움과 다툼에 빠져요. 중요하게 전도와 선교하라고 만들어 놓은 중직자가요. 정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사도행전 13장에 중요하게 전도하라고 세워진 이 5인 1조 팀들이 정말 육신의 그 조카로 타나 조카 이 마가 요거 하나 때문에요 막 싸우게 돼요. 그것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천명과 사명을 놓쳐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분리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시는 성경 안에서 기록에서 사라져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진짜 축복을 놓치는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진짜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언약을 누려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의 제자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언약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하나님 만나는 말씀과 기도에 정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올바르게 누리면서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직자들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올바르게 누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 중직자들은요.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제자를 남겨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미 반백년을 살았다니까요. 반백년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은 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무리 100세 시대라 그래도요. 지금 50살 넘었으면요. 50년이고요. 여러분 지금 60살, 70살 됐으면요. 앞으로 살 날이 100살까지 아무 문제 없이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걸리고 아무것도 안 걸려도 여러분들 인생에 남은 시간 길지 않아요. 우리가 헛된 데에 많은 시간과 많은 것을 허비하는 것은 낭비예요. 나이가 70살, 80살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돈 모으는 것도 낭비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 그것도 다 쓰고 갈 수도 없어요. 무엇을 위하여 나의 남은 시간과 무엇을 위하여 나의 남은 물질과 무엇을 위하여 나의 남은 인생을 드릴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곳곳에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교회 성전 건축해야 돼요. 곳곳에 답을 줄 수 있는 전 세계 현장에 RUTC를 건축하면서 중요한 제자들을 키우는 정말 이 성전과 또 정말 중요한 학교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인생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세강교회는 237 나라에 계속적으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현장이 있으면 어디든지 성전 세우고 어디든지 RUTC 세우고 어디든지 학교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저희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된다. 성전 지우고 우리나라 안에도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남은 생에는요. 우리 교회에 성전 짓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고 인재 양성하는 이런 인턴십 할 수 있는 곳이 세워지기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곳곳에 지교회당이 세워지기를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남은 인생은요. 237 나라를 선교하면서 237 나라의 성전을 회복하고 제자를 키울 수 있는 RUTC와 제자를 키울 수 있는 학교를 건축하는데 인생을 드려야 돼요. 저희 목사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향방 그렇게 정해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의 사역도 그것으로 인생을 채우고 싶다 이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회복하면서 응답을 누려야 돼요. 곳곳에 제자를 파송하면서요. 평생 우리가 한 나라와 한 현장을 가슴에 품고 후원하면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진짜 세계복음화의 발판으로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들이 돼야 돼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입을 작게 벌리지 마세요.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먹고 살게 해달라고 안 기도해도요. 먹고 살아요. 요새 우리나라 복지 잘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지돼도 거지 안 돼요. 나라에서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다 해요. 여러분 죽을까봐 거지 될까봐 굶어 죽을까봐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새 집 없잖아요. 그러면 저기 다 데리고 가요. 밥 없잖아요. 다 나라에서 줘요. 요새 뭐 코로나19에 뭐 어려우니까 도시락 배달 막 해주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도시락 배달이요. 실제로는 한 10년 전에도 했어요. 진짜 어려운 집은요. 도시락 배달해주고 나이 들어가지고 힘들어서 돌볼 사람 없으면 돌볼 사람 다 나라에서 파송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더 이상 먹고 사는 일에 여러분들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안 되면 나라가라도 도와줄 거니까 마음에 너무 어려움과 괴로움 두지 마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 축복하게 되어지고 응답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입을 크게 벌리세요. 하나님 전 세계 237 나라 살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RUTC 건축하고 정말 후대들을 제자로 키우는 일에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이 일에 나의 인생이 평생이 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중요한 사명을 놓치지 않고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가 영원히 주님 재림에 오신 날까지 이 사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올바른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나는 육신적인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 영적인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의 가정에서의 다툼과 내 마음속에 있는 다툼과 교회 안에서 다툼과 갈등과 교회 밖에서 나의 현장에서 갈등과 다툼이 육신적인 것 때문인가 영적인 것 때문인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내가 무엇을 갱신하고 치유받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하루가 돼야 돼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육신 치유잖아요. 육신 치유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의 싸움이에요. 이번 한 주간 디모데후서에 나왔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육신자의 관계 속에 내가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으면 어떤 부분이 갱신되고 어떤 부분이 주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되는가 정말 어떤 부분이 말씀에 정말 응답으로 내가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이며 정말 내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며 내가 갱신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미션인가를 오늘 하루도 깊이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서 승리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초대교회 중직자와 같이 또 목회자와 같이 서밋의 축복을 누릴 현장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 축복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에 말리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영적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사명을 회복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응답을 누리는 정말 올바른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누리고 제자를 세우고 곳곳에 교회를 만들며 학교를 세우고 제자를 파송하는 중요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제자의 삶이 누려지는 우리 개인과 또 우리 후대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오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 시대와 현장을 살릴 제자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사실을 아는 영안이 열려지는 이유가 발견되어진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정말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주님 주시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올바른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고 제자를 세우며 지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제자를 파송하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일평생이 교회를 세우며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 정말 중요한 전도 현장을 살리고 아버지 정말 전도 현장에 제자를 키울 수 있는 학교를 세우며 아버지와 또한 성전을 세우고 RUTC를 세우는 237 센터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요한삼서 1장 2절에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며,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제자와 같이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한 전도자요 동역자요 보호자요 식주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1000명을 붙잡고 하나님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증거를 보는 하나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치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관계, 정말 사랑과의 관계, 아버지 정말 나 자신과의 아버지 정말 있는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영적인 싸움이 싸워지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주님께서 오력이 더하여 지는 정말 이 한 주간 또 하루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곳에 정말 오직 예수만 전달되어지며 오직 예수의 복음의 비밀 가지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가는 모든 곳에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육신적인 답을 주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우리 후대들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후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 현지와 또 교회 안에 또 우리와 관계되어진 전도 대상자들과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현장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가 우리에게 언약과 언약의 여정을 걷는 아버지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체력이 더하여져서 하나님 정말 모든 저주와 재앙 이기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주님 부르신 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병마와 흑암의 세력은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새로운 시작하고 새로운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모든 곳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며, 하나님 사단에게 육신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아버지 제자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들 오늘도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에게 칭찬 누리는 아버지 정말 7 집사님과 같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모든 가는 곳에 막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정말 영혼의 치유, 마음과 생각의 치유, 삶의 치유, 육신의 치유, 후대의 치유, 가정에 대한 하나님 정말 치유의 응답을 주셔서 정말 2020년 아버지와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2021년 하나님 정말 새로운 아버지 정말 응답의 시작, 정말 빛의 사명의 시작을 하는 아버지 2021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다음 주에는 아버지 각 기간에 또한 원래로 하나님 또한 정말 응답을 누리면서 아버지와 중요한 일꾼과 제자가 세워지
세워지며 하는 각 기관과 각 구역과 아버지와 각 조직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와 주님 주시는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원하는 자를 제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원하는 자를 세워주시며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